네, 예수천당 불신 사랑입니다. 네, 예수천당 불신 사랑입니다. 아마도 몇몇 분들은 나도 모르게 옆에 분을 보면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고 더 귀에 익은 말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전도 구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길거리에 나가면 어렵지 않게 이 구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히 기독교를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8마디의 글자이죠.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회에서 이 8글자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 진리이기는 하지만 이게 다소 구시대적인 전도 방법이니 불변하는 진리일지라도 진리를 담는 그릇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바꿔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 진리이므로 더욱더 담대히 외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는 못하더라도 밖에서 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분들 참으로 고맙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시겠죠. 어떤 입장이든지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두 입장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두 입장 모두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 진리라는 사실에는 모든 입장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 과연 진리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들을 귀가 없어서 듣고 있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아직도 아주 이 구시대적인 그릇에 담아서 듣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8마디를 만드신 창시자가 있습니다. 바로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최권능 목사님으로 더 잘 알려진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1902년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 한 30 중반 때에 회심을 경험하신 후에요. 정말 그 후로 정말 미치광이처럼 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셨다고 합니다. 뭐 술집에 들어가서도 예수천당 불신 지옥, 그 누군가의 부엌에 막 들어가서도 예수천당 불신 지옥, 또 지나가던 목사님과 장로님이 있었는데 못 알아보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아이 저도 예수님 믿어요, 나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다면 당신은 왜 나를 전도하지 않았소? 그렇게 쏘아붙일 만큼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셨던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열정이 죽을 때까지도 변치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는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다고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투옥당하시고 고문당하실 때에 다른 방에서 막 신음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셨다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문으로 인해서요 병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병원으로 가는 그 인력거꾼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 병으로 인해서 그 병원에서 숨지실 때에 남은 이들을 보고 승리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신 것으로 기억되고 있죠. 저는 이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를 말로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라는 말인데요, 진리를 말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그 깊은 진리를 8자에 다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낱말에 기독교의 진리를 다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로 외쳐질 수 있었다면 그거는 최권능 목사님의 열정과 그의 심장,
그리고 그곳에 부어진 성령의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귀를 닫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구호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이 보기에도 만약 그 최건능 목사님의 그 외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토해냈다면 그때에도 세상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외치고 있나요? 피켓을 들고, 아니면 확성기로, 아니면 무한 반복되는 그 음성 테이프로 재생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8마디가 아니라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의 말이 적혀 있어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혹시 저들이 들을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말할 마음이 없어서는 아닐까? 우리가 제대로 전할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닐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심장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 쓰인 말씀인데요, 이 세상을 대하는, 세상이 우리를 비록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그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핍박과 조롱 가운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거룩하게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이 어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심장이 어떠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말 속에 진리를 담을 수 없다면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습니까? 항상 세상을 향해 대답할 것을 우리는 말로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진리가 되도록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8마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진리로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곧 천국이고 천당이란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가고 싶으십니까? 네,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몸의 머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교회는 곧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고 교회가 곧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나 이제 교회 좀 다녀봤고 여기저기 교회 많이 옮겨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번에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가도 말이죠, 내가 상상하고 바라던 그 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다고 하는 교회에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천국과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생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아주 사소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도 같은데요, 어릴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저와 이렇게 잘 지내던 동생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갔는데 이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던 모양이더라고요. 다만 저는 그 교회 또 목사의 아들이다 보니까 저하고는 연락이 끊겼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는 저에게는 불편한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자마자 그냥 축의금 내고 돌아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날 저 끝까지 자리 지키고 사진 찍고 식사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가 천국 같더라고요. 천국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저랑 사이 좋으면 가고 나랑 사이 좀 안 좋으면 못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거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천국이 그렇겠죠. 내 마음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 자리가 곧 천국일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싸우고 다투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천국이겠거니, 아니 천국이 이래야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교회가 천국인가요? 내가 바라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서 쉬 떠나버린다면, 나가버린다면 교회는 천국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도 오늘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싹 다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고 홍수를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신 구원 사역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아니 세상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짓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배입니까? 그게 무슨 방주입니까? 그게 뜨기나 하겠습니까? 라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손을 보태어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동숲교회라는 이 땅의 구원 방주를 짓는 그와 노아와도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가보니 싸우기만 하던데요, 가보니 다투기만 하던데요, 가보니 배신도 있고 불의도 있던데요, 부당하던데요, 그렇게 질책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우리 교회를 방주로 지어가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예수천당 불신 지옥 과연 진리일까요? 라고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불신 지옥이라기보다요, 저는 죄값 지옥, 불신, 사랑이 더 성경적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그런 말이 없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될 거야,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요, 성경이 지지하는 사상도 아닙니다. 대신에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잘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너 나 믿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너 나 안 믿어? 그럼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죄로 인해서 이미 지옥과도 같은 영혼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이미 나의 삶이 지옥이 되어버린 사람, 죄로 인해서
이미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구세주란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비판한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믿음 있다고, 아니 믿음이 강하다고, 본받아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셨고요, 반대로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죄가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세금 징수원, 그리고 죄인들, 그런 불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불신 지옥이 아니라 불신 사랑이라고 말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천당이 불신 지옥이요, 우리에게 일으키는 어떤 강력한 오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이 마치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예수를 선택하면 난 천국 가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이죠.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데 너 어떡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하듯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19 구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119 구조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이 거기 당신 여기로 오면 살고 거기 있으면 죽는데 어떡할래요? 라고 선택하고 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119 구조대는 구하러 갑니다. 거기가 물속일지라도 불속일지라도 말이죠. 그 자리에 생명만 있다면 119 구조대는 선택하세요, 내가 살려줄 수 있는데 나에게 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하물며 사람의 구조 활동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믿지 않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신 분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열린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선택의 문제로 우리에게 제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시험 감독관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듣고 한번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시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테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말씀을 이렇게 건네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대도 하지 않던 삭개오에게 먼저 초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인의 집에 머무르려고 한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한다. 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의치 않으시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삭개오의 손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포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대를 초월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둘째로 기꺼이 자격 없고 죄 많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십니다. 셋째로 그 안에서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초대해 주셨고요, 자격 없고 죄 많은 내 안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친히 그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아니 영원 불변의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하는 방식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시험 문제지를 세상에 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먼저 찾아가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만약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매주 구원하심을 어디서 경험하냐면요, 바로 이 성찬의 식탁에서 경험합니다. 내가 교회로 나오기도 전에 이 식탁 차려져 있습니다. 내가 교회로 나오기도 전에 말이죠, 그렇게 먼저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 나를 먼저 초대해 주신 주님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탁으로 나와서 우리는 빵과 잔을 받습니다. 참 죄 많고 더러운 나인데, 자격 없는 나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으로 친히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빵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빵과 잔을 받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저 굶주린 세상을 먹여 살리는 빵이 되라고, 떡이 되라고, 잔이 되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 식탁에서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또한 식탁을 차리며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그때 이사야서 11장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의 9절의 그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이 예언이 성취될 것처럼 한번 선포하며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숙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교회고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역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불신자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런 천국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동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